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죠. 어떤 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고 바라지만 얻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소원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자기의 노력도 아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며 주의 뜻대로 간구할 때 그토록 바라는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보이고,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나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요, 성도들에게 기도는 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서신석에서 감사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교회를 향한, 특별히 그리스도인 성도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었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길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속에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합시다. 믿음의 소원으로 기도하며 소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또 기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성경의 기도문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들로, 또 기도의 그런 모습들로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속에 과연 어떤 깊은 기도의 소원이 있는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기도를 길게 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을, 중요한 내용을 붙들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정욕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로라고 하는 청년이 복음을 듣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열정,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그가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고 다시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그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 비도가 방문을 하게 되면서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교회를 향한 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그런 간절한 골로새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에바브로 비도도 잠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였는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들려왔던 소식에 보면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균형 있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러나 교회 안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들도 있었고 또 해결해야 할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서신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라 세상의 교회, 세상의 성도,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칭찬받을 만한 또 많은 감사거리가 넘치는 골로새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원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제목이 우리의 제목이 되고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뭐가 채워지도록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없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 얻고 교회가 세워져가고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라가고 있지만, 더 기도해 주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는 것이 채워지는 것은 차이가 있죠.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많이 채워져 감으로 강한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져가는 은혜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깝지만, 안타깝게도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붙들지도 아니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더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져가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역을 하면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성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골로새 교회에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개인적이거나 특별한 어려움이거나 어떤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몰라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채워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져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디에 채워져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따라해 보십시다. 지혜와 총명 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 뭘 채우라고요?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을 채워져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런 지혜와 총명함이 있다면 우리가 더 바른 것을,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겠죠. 지혜가 부족해서, 총명이 부족해서, 또 그런 곳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영적으로 지혜와 총명 안에 무엇을 채워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사람의 뜻으로 채워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와 지식이 채워진 사람은 결코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일에 빠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 많은 것들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와 총명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채워가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내 지혜와 내 총명함 속에 무엇을 채워가고 있느냐. 사람은 지식을 얻어가고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경험도 채워가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나 지혜와 지식들을 채워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지식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야 된다. 세상 것을 다 비워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돼요. 채우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막 다 들이붓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지혜와 총명 속에 채워가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하여 그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다.
그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매 맺고 자라고 능하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오늘 본문에서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기를 구하고 있어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 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어떤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열매가 있는가 중요하죠.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는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선한 일에 많은 씨를 뿌리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인생에, 내가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나는 어떤 일에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가를 원한다면 여러분, 좋은 씨, 그런 수고,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의 열매가 아니라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어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떤 것에 자라가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 앞에서 채워지는 것과도 비슷한 과정이죠.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의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서가는 것이 자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자람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녔다. 신앙에 자람이 있는 삶을 사십시다. 내 신앙이 얼마나 자라는가. 그리고 그 자람 속에는 앞에서 말한 열매도 있겠죠. 신앙이 자라가면 거기에 분명한 성숙함의, 성장함의 열매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자라간다, 세워진다, 또 건축되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서간다, 이런 교회나 성도를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모습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라가는 것,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서가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들 우리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내 신앙이 거기만큼 자라게 해 주십시오. 내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많이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100% 아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상, 기독교의 역사상 하나님을 100%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은 우리에게 한없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많이 알아가는 자가 그만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 본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말로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죠. 내가 믿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 요즘에 뭐 우리 교단에서 지난주에 총회가 있어서 항상 총회가, 저도 총회 다녀봤지만 총회 때 항상 매년마다 올라오는 총회적인 헌의하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헌의안들이 뭐 수백 수천 건씩이 올라옵니다. 각 노회나 교회들로부터. 그런데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총회 결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도 이번에도 우리 교단에서 많은 결의를 했어요. 우리 뭐 교단의 정년 연장도 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이 되어졌고, 또 특별히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에 관한 헌의안입니다. 교회 안에 온갖 이단들이 돼요. 신천지나 뭐 통일교,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온갖 무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보고, 이것이 총회적으로 이단을 규정해줘서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매년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총회가 결의했던 것 중에 하나, 이단이 누구냐면 정동수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랑 침례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목사에 대해서 이단 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이런 자들의 가르침은 따르시면 안 되고,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 세상에 뭐 우리가 꼭 이단은 정죄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앙과 바른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이단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성경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바른 지식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것을 먹고 마시며 자라갈 때 강건하게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해 아름답게 자라가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어느 지역,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로마의 핍박들이 있었고, 또 이단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외적인 핍박하고 억압하는 세력과 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들을 훼손하는 일들을 하는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우리가 총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이단과 거짓된 것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위에 우리가 자라갈 때 그 어떤 외부의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도 흔들림 없이 교회가, 성도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통계들을 보니까 이단들이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보면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통일교 뭐 이런 우리들을 보면 어느 분이 그런 분석을 해놨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너무나 적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난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없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고령화되어진다. 뭐 이런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뭐냐면 그 젊은이들이 그러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또 신앙에서 그냥 떨어진 자들도 있지만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그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가는 거예요. 수십만 수만 명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악한 것에 빠져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젊음의 때에 바른 지식과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유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로 서지 못하니 자꾸 잘못된 것에 빠져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건 젊은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의 소원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힘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지켜가기에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런 힘을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저희들이 능력 있게 능하게 그렇게 죄를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냥 말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다고 하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우리도 인간의 최고의 본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본분인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참 복잡한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는 큰 가치가 있는 것, 무게가 있는 것, 아주 중요한 것 그런 단어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위엄, 능력, 거룩함, 아름다움, 권세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이 그곳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다양한 속성들 중에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큰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덧입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덧입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능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하는 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나에게 임하니 그게 성령으로 임하기도 하고 지혜로 임하기도 하고 특별한 은사로 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온갖 유혹에 넘어지고 배도하고 진리를 다 벗어버리고 하는 이런 너무나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아왔지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 본 게 아니라 때로는 낙심하는 자도 보고 배교하는 자도 보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도 많이 경험하죠. 교회 안에 그런 분란도 경험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참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과 다투고 싸우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힘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렇게 강한 자가 되라고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뤄가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길에 서서 또 그런 기도의 소원을 품고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